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오직 책망만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피기 전에 본문 안에서 몇 가지 말들을 보면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부자라 한다든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런 말들은 모두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말을 듣기만 하면 그 말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도시 자체가 상당히 부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쪽에 지진이 발생했지요.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진이 참 많이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래서 이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AD 60년경에 참으로 큰 지진이 발생해서 거의 모든 도시가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도시가 전체가 파괴되었을 때 이들은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들만의 힘으로 이 도시를 재건할 만큼 상당한 부와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유명한 은행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사람인 키케로가 자신의 재산을 이 은행에 예치할 정도로 그 은행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대부터 그 도시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과대학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그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안약 부르기아 안약을 만들어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18절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지요. 이 안약하면 그 당시의 대표적인 안약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부르기아 안약이었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양모, 흑양모라고 하지요. 검정색 양모로 값비싼 옷들을 팔아서 부를 축적한 아주 부자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부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도시를 보여주는 말 중에 하나가 15절에 나오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은 석회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수를 공급받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이 지반이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서 지진에 매우 약한 것도 있지요. 자, 그러자 이들은 자기 도시의 그 막대한 부를 기반으로 해서 식수는 골로새에서 가져왔고 생활용수는 히에라볼이라는 도시에서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꿈을 꿀 수도 없었던 장거리 급수시설을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초기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완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긴 손수관을 통해서 물이 오다 보니까 히에라볼리에서는 원래 온천이 많고 뜨거운 물이 공급이 되는데 이 긴 수송관을 지나다 보니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던 것이 그 당시의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라오디게아가 어떤 곳인지를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할 때 7교회를 시작할 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도시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주님의 모습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님을 아멘이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 참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 원래의 뜻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아만이 변화되어서 아멘이 되었지요. 그 뜻은 확고한, 신실한, 진실한. 원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게 부사적으로 쓰이면 진실로, 확실히 그런 뜻이 되지요. 자, 그리고 문장의 끝에 쓰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는 그 뜻이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멘을 아멘 아멘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셨지요. 그것을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건 최상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가장 확실하게 말하느니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그 자체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부터 만들어 말씀 그 자체이시지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말합니다. 그 말씀이 충만해져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삶에서 그대로 보여졌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구현되고 드러난 분, 바로 그분이 아멘이시라 이런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냥 아멘 앞에 그 아멘만 쓴 것이 아니라 정관사, 호라는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영어나 언어에서 정관사를 붙인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라는 존재 자체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말, 사람이 진실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지요. 그러면 진실이라는 말은 어떤 때 쓰이는 말입니까? 그것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꾸밈과 가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그게 진실한 것이지요. 꾸미고 가식적으로 허영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은 진실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거짓과 꾸밈이 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자체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만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실된 것이지요. 가지지도 않았는데 가진 것처럼 보여주려고 한다거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실은 그럼 어떤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진실이라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보여지는 것, 그만큼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위장하고 채우려고 하고 보이게 하려고 하고 가식과 허영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진실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 말하고 있지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가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제 복음관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복음관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하고 경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지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셨지요.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삶으로 보여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먼저 이루어갑니다. 그렇게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멘 그 자체이신 분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충성스럽고 진실하신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아멘도 아니고 충성되고 진실하지도 않은 증인이 되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왜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직접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멘이 되고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그 모든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 되고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아멘은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쓰이고 있는 그 아멘과는 좀 다른 뜻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잘못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는 할렐루야이지요. 할렐루야는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어떻게 쓰입니까? 목사님들이 앞에 등장해서 처음 인사말로 쓰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반갑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난데없이 등장하자마자 할렐루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을 때, 말을 이어갈 때 또 할렐루야 하죠. 그러나 할렐루야의 원뜻은 너희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고 나서 흔하게 자기 말에 동의를 구할 때 항상 아멘을 거의 강요 수준으로 하죠. 아멘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꼭 아멘을 구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나 아멘은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도 할렐루야라는 단어도 원래 하나님을 향한 단어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낱말해서는 안 된 것이죠. 입으로 자꾸 아멘 아멘 강요한다고 해서 정말 아멘이 되는 것입니까? 아멘은 진실하고 충실한 증인이 되었을 때 아멘이라 쓸 수 있다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아멘은 증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오해를 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전도라는 말이 거의 생명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봄이 되고 그러면 또 거의 모든 교회들이 전도 축제 비슷한 행사들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는 것인지, 정말 그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교인 수를 늘리고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주 안에서 아멘이 되게 하고 충실하고 진실한 증인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전도를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분명한 전도의 목적을 알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너무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벼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진실한 것 그리고 충성된 것,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성실입니다. 성실이 없다면 충성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꾸준함, 결코 꺾이지 않는 힘, 그게 바로 성실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전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책망 무엇입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부한 물질로 인해서 성실하지 못하고 나태하기 그지없는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태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그들이 완전히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로 삶을 살아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비춰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세상에도 한 발을 담가놓고 교회에도 한 발을 담가놓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쪽 저쪽을 번갈아가며 섬기고 거기에 의지하는 박쥐와 같은 신앙의 행태,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이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는 그런 신앙행태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여기에도 열심과 열정도 없고 저기에도 열심과 열정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큰 책망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거리겠느냐 말하고 계시지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그 역겨움에 토가 나올 지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토할 것이라. 너무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주님을 역겹게 하고 토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은 그 토 나오는 우리들의 신앙의 행태를 바로잡는 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 열심과 성실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이루어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말씀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간절함이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을 관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음 관상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전의 성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성전의 앞마당만을 밟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사야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그 간절함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실한 증인들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삶이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가득 채워지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